오늘 말씀은 과부의 호소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 과부를 비유로 한을 품은 과부의 이 간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가 보면 본문에서 1장 1절에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낭망하지 말아야,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다가 실망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전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죠. 인내하는 건 뭐냐면,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거, 이게 인내예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 사람에게.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더디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 왜 인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인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실까?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뭘 봤냐면 유대인 창세기를 봤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창세기를. 유대인 창세기를 보니까 또 신기하더라고. 또 다른데 눈이 떠져서 창세기를 다시 보는데 또 뭐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을 때, 어떻게 해가 그 엄청 원심력에 의해서 엄청 돌아가는 해가 멈출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로 해를 멈췄는데 해가 멈출 수 있을까? 근데 유대인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되는데, 창세기를 읽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해가 도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미가, 천사들의 찬미 때문에 해가 도는 거래요. 천사들의 찬미 소리가 없으면 해는 절대로 돌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천사들의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 때문에 그 소리에 이 해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잠시 동안 찬미가, 하늘에서도 찬미가 멈춘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 찬미 소리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그 찬미 소리가 잠깐 멈추니까 어떻게 해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낙에 엄청난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찬미 소리를 통해서 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이 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8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를, 이게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돌아가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8시간씩. 그래서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라고 명령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너무 전혀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해를 멈추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뭐 하는 거냐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찬양하는, 그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천사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그 시간에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전 우주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찬양아 멈춰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천사들이 찬미 소리를 멈추는 순간에 태양이 그 순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딱 찬미 소리가 멈추니까 그대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장세기 보면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태양이 멈췄는지를 과학자든 누구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사와 하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우주는요,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의 찬미 소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뭘 쏴가지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망했지만, 근데 화성을 탐사하고 달나라에 가서 앞으로는 관광 상품이 나와서 그걸 이주시키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신이 이 원리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내 속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천사 소리.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탁 들어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스트리아 빈 합창단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렇게 아주 어린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화합을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아름답고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스페인에 한국에서 유학을 떠나서 스페인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한국 사람이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스페인 합창단 사람들을, 스페인 어머니 합창단, 뭐 스페인 합창단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과수원길을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과수원길을 그냥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한국말로 과수원길을 가르치고 한국말로 오빠 생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를 하는데 그 스페인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아니, 한국이 그 조그만 코리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요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아니, 노래, 스페인 그 합창단이 그 과수원길을 노래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죠? 내용은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아름다운, 그 곡에 흘러가는 아름다움을 느끼잖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또 어린아이들이 과수원길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오빠 생각을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 노래가 너무 소화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물어봐. 이게 어느 나라 노래인데 이렇게 아름답냐. 그러니까 지휘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한국 노래다. 이건 한국의 오래된 동요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 스페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성악하면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여겨요.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유럽의 무슨 뭐 피아노 무슨 콩쿨대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1등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토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부심이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휘자가 우리나라 가곡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가곡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아름다운 가곡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스페인 합창단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합창단이 와서 부르는데 뭐 한국말을 뭐 틀리게 하거나 약간 뭐 뻗어식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해. 그런데 한국 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놀라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노래를 할 수 있지? 저 어린애들이 한국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게 놀라버렸어요.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인간이 노래하는 소리구나. 인간이 노래하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오늘 찬양을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하다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의 친 과부의 얘기를 판사가 들어주기도 싫었지만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막 애원하듯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오죽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그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 나와가지고 그 했던 그 누구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너무나 언론사가 너무 많으니까 요걸 마이크를 이렇게 해갖고 대표 반장, 그 언론사 반장이 있어요. 그 반장이 기자가 대표를 나가서 계속 그 사람한테 말을 하게 유도를 계속 해요. 그러면 그 말 안 하고 못 베이거든요. 주변에서 말 안 하면 옆에 사람한테 가지 못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가지 못하게 앞길을 막아라. 그러면 계속 앞길을 막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하고 못 베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해, 송영길.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글쎄,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가서 더 자세한 걸 알아보고 마지못해 말하게 만들죠. 또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딱 씌워놓고 막 말하게 만들어요. 기자는 뭐냐면 범죄자나 인터뷰 대상을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기자예요. 쓰는 게 기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잘하게, 왜 이렇게 목이 챙겼나 봐. 말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기자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못 베게 만들어.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 코인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 부탁받고 7천만 원 받고 그 부부가 살인을 의뢰했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곤욕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놈도 아니야. 근데 본인 자기도 미친 노릇이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어떻게 근데 뭐래도 해야 되니까. 기자가 대놓고 빨리 해. 뭐래도 무슨 말이라도 빨리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러죠.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국민들 말고요, 유족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셔도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 왜 그래? 이 죄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터뷰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대놓고 뭔가 말을 해봐. 뻔뻔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해? 그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자기도 얼마나 뻔뻔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응? 야,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해? 사실은 기자가 유도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꺼내놓게 만들어놓고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막 계란 던지고 막 욕을 하죠. 이 새끼가 사람을 던져놓고 어떻게 미안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미안하다고 말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찮은 실수했어요.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망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게 만들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오전에 과부가 얼마나 나를 번거롭게 하고 민망하게 하는지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의 소원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번거롭게 만드니까, 나를 너무나도 번거롭게 만들어서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툭 던져놓고, 쉽게 말하면 낚시에다가 지렁이 껴놓고 슉 던져놓고 고기가 걸릴래나 말래나, 그리고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딴 데서 신경 쓰고 있으면 고기가 입질하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떡밥을 던져놓고 항상 말을 하지
보이지만 눈은 띠에서 멀어지질 않아요. 띠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그러면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고기가 이게 물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낚시하는 사람이 이걸 탁 채가지고 어떨 때는 이 낚싯줄이 고기 지느러미에 걸려서도 나오기도 하고 엉뚱한 데 걸려서 나와. 아니 이게 어떻게 거기 걸려서 나오지? 이 낚시하는 사람이 이걸 탁 채니까 그 주변에 고깃대들이 많이 몰려, 한 마리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몰려있거든요. 그럼 탁 채면 안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다른 고기의 지느러미나 등에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은, 근데 초짜들은 어떻게 낚시가 고기가 물어가지고 막 갈 때까지도 그래야 그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초짜들은 고기가 낚시를 물어가지고 막 뒤로 가는 걸 보면서 그때야 잡아다녀요. 이게 초짜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놓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낚싯대를 바다 낚시나 이런 강물 낚시할 때 낚싯대를 물고 고기가 그냥 낚싯대를 물고 가요. 그러면 밤에 졸다가 낚싯대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 먹고 낚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평에는요. 여름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뉴스 나와. 그것도 방송을 해. 이장이. 어제도 저기 북한강 근처에서 낚시하러 왔던 사람이 새벽에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 그렇다고 그쪽에 가지 말라. 왜? 새벽에 술 먹고 낚시하다가 낚싯대가 전전전을 물고 고기 가니까 그 낚싯대를 건지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고. 이게 있죠? 1년에 몇 번씩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1년이면 이런 일이 없다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런 일 많았어요. 낚시하러 왔다가 죽는 사람. 그래서 낚시할 때 술 못 먹게 해요. 막 돌아다녀요. 낚시하는 사람이 술 먹나 안 먹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체가 될까봐.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항상 기도하면 돼. 낭망하지 말아. 실망하지 말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를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건 요즘 재판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날 놔주세요. 왜 나를 붙잡아?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몇 년도 걸 읽어볼까? 그러면 읽어봐요. 성경책 읽듯이 내가 매일같이 기록한 걸 읽어봐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박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재판을 얼마나 지멋대로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무시해. 이런 사람은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이 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른다.
한 과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 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대. 하도 막 퇴근할 때고 출근할 때고 또 대문 옆에 와서 소리치면서 그래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너 알지도 못하는데 돈도 안 줘놓고 나보고 너를 위해서 재판해달라고 웃기는 소리야.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과부가 이런 돈도 안 가져왔는데 재판을 쉽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런데 뭐래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시간만 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수시로 와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도 않고 한동안 그렇게만 무시하고 했는데도 그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그러는 거야.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면 도대체가 내가 무시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너무나 내가 불의한 재판관인 거 다 알지만 당신은 내가 무시 못하겠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도 않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더 이상 괴로워서 못 견뎌서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예요. 부르짖는 택한 자. 그냥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부르짖는 택한 자. 이게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겠느냐. 왜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자기의 택한 자가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냐 이거야. 얼마나 못 들은 척 하시겠냐. 얼마나 오랫동안 못 들은 척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안 들은 척 하시겠냐. 결국 하나님도 견디지 못하고 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는 얘기는 인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 견뎌.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참고 견디면서 계속 주파를 던져. 계속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뭐야? 그런 거야.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멈추면 안 되는 게 기도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 응답이 오면 그 즉시 멈춰버려 기도를.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항상 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인내를 언제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인내하면서 기도해. 야곱이 왜 한도 뼈를 부러뜨렸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는 왜? 안 들어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래도 계속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기도를.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한테 외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네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 놨는데도 네가 그래도 나를 안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내가 그땐 들어주지.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요? 안 놓고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너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내가 너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잖아요. 너 이스라엘을 절대로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종족 번식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종족이 끝나갖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없어지게 아무리 인간들이 그래도 절대로 끊어지게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약 한 2,500만 정도로 줄 거래요. 왜?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난민들 다 받아야 된다. 난민들을. 그래서 난민들을 다 받으면 우리가 2050년 돼도 인구 줄을 염려 없으니까 난민을 받아라. 유럽 봐라. 난민을 받으니까 그렇게 인구가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가 잘 키우기 좋은 나라여서 아이가 많이 낳아서 키우는 그런 나라여야 되지, 난민을 통해서 인구가 유지되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한민족은 뿌리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막 아이만 낳으면은 아빠들은 그냥 주는 거. 아이만 낳으면 아이 많이 낳는 여자들에게 공무원이 되는 특혜를 줘버려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공기업에 여자들 공기업 모집할 때 제일 먼저 모집할 때 아이 낳는 사람들, 많이 낳는 둘 이상 낳는 사람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엄청난 특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 낳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잘 살아지는데, 결혼해서 애만 낳게 되면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데, 아니 결혼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냐?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첫 아이라도 둘째 낳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 하고 싶으면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되면 뭐야? 그리고 공무원 되면 아이를 그냥 어디든지, 어린이집에서 어디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는데 우린 특혜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봐봐요. 특히는 미국에 봐봐요. 김장한 목사님 이목 형이죠. 미국 형.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입양돼서 갔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입양을 시켰던 그 형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어린이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가도 안 가고 65세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64세 때가 갔어요. 유치원도 가고 가봤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린애들이 65세 된 선생님을 은퇴하지 말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한국전쟁 참여했다가 바로 거기
유치원 선생이 된 사람을 그 35년 동안 정년퇴직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은퇴식에 막 그 지역 유지들까지 다 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막 엄청난 성대한 잔치를 벌어주는 거야. 왜? 평생에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고 아이들을 교육에 힘쓰셨다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유치원 뭐 교사에다가 은퇴했다 그러면 하찮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굉장한 존경식으로 보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다 못 보고 중간에 꺼서 내가 윤 대통령 각각 미안합니다 그리고 꺼버렸어요. 근데 연설을 할 때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지 그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서 박수, 앉았다 일어나. 안 일어나려고 해도 옆에서 다 일어나니까 미안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왜? 너무 감동적인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박수 받아본 적 없대요. 이거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0분 설교하는데 40분 강의하는데 26번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26번 앉았다. 그러면 40분에 26번이면 어떻게 돼요? 2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거의 2분, 5분인가 2분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거 있더라고. 국가를 보는 눈은 똑같아요. 국가를 위하는 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대신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일어나시라고 저분이라고 박수,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저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자유를 있게 한 분들이 후손이라고 막 이러니까 막 기립 박수 치는 거예요. 막. 응?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제목이 있든 없든 항상 해야 되는 거다. 왜? 영적인 사람은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속에서 육체적인 병이든 어떤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려 죽었다? 왜 그러냐면 왜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기도를 충만하게 많이 해서 우리 속에 기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이 작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항상 어떤 식으로 살 수 있어요? 항상 충만하게 살 수 있죠. 목욕탕에서 금방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온 사람하고 때를 띠띠 흘려서 그래갖고 막 아침에 가는데 한 오후째 나오는 사람 얼굴 봐요. 여기까지 뻥 해가지고요, 그죠? 여기까지 뻥이 아니고 몸 자체가 뻥 익혀갖고 나왔어요. 저 사람을 보면 한겨울에도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 한겨울에도 춥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막 엄청 추워. 근데
옷 입고 나오는 사람 보면 얼굴이 펄거고 막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그 사람 보면 추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아주 뜨거운 올기를 쫙 말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게 한눈에도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쫙 말해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작동이 되질 않아요. 우울증이니 뭐니 이런 뭐니 불안장애니 뭐니 이런 것도 다시 나도 우울증 있고 불안장애도 있어요. 그 만나교회 그 목사 이렇게 이름이 김병상 목사, 그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 아들이 대신하는 그 만나교회 목사. 그 목사가 10년 동안에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약을 먹었대요.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1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불안장애와 우울증 약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네. 불안장애가 언제 작동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매일같이는 먹진 않지만 언제 갑자기 작동할지 모르니까 가꾸는 날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그 목사님의 딸이 직접 전응하예요. 7급인가 6급인가 직접 장애예요. 근데 어떤 정당이 난다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는 낳지는 않고 사는데 아이가 안 생긴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나 봐요. 잘 살고는 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핍의 문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사실은 저 사람 왜 자살해 죽지? 저 사람 왜 자살해 죽는 사람을 또 죽이는 거야. 그런데요, 우울증은요, 이게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그 감기처럼 오는 거니까 이걸 치료하려고 덤벼들어야지.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못 고쳐. 안 고쳐져요. 그 목사님 대놓고 자기가 그렇게 큰 목사인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도. 지금도 약을 갖고 다니지만 언제 비행기 타고 갑자기 가다가 괜찮다가 갑자기 불안당해오면요. 숨이 안 쉬어요. 이 숨이 안 쉬어요. 나는 어떤 때 그러냐면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네, 갑자기 중간에 숨이 확 막혀. 그래서 터널이 막 긴 터널은 일부러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숨이 갑자기 확 턱 막히면 중간에 턱 막히면 막 앞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항상 충만한 데 있어야 된다. 어떻게 충만한 데 있어야 되죠? 내가 기도로 내 안을 꽉 채워버리면, 기도로 내 안에 꽉 차지면,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꽉 찾으면 내 안에 아무리 못된 게 많아도 작동이 안 돼. 이 결핍이 작동이 안 돼.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이 충만한 걸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결핍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죽으나 살아 기도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엔진에 기름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엔진에 기름을 넣고 다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나 육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결핍의 문제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저기 봐,
그 김정국이, 가수 김정국이. 그 친구 보니까 결핍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남의 집 가서도 화장지를 막 쓰면 막 화를 내요. 왜? 한 장 뜯어갖고 쓰면 되지. 그걸 뭐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냐고. 근데 걔는 그래요. 화장실 갈 때도 어릴 때 아버지가 한 장 뜯어서 가. 한 장 뜯어서 가. 두 장 뜯어서 가면 뭐, 이 새끼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지나치게 궁상스럽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옷이 후드티하고 반바지야. 색깔만 달랐지 매일 똑같아. 어느 방송 나와도 거의 비슷비슷해. 반발티 아니면 맨날 그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 친구는 이제 운동에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집에서 잠자는 시간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꿈이 뭐냐? 내가 뭐 했을 때 가만히 그 미국에 가서 헬스클럽 운영하면 자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겠대. 다 때려치고 미국에 가서. 왜? 자기는 운동을 가르쳐 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남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왜? 이 친구 보니까 척추가 강직성 척추, 나처럼 이렇게 척추가 쉬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군대를 절대 갈 수 없죠. 그때 당시에 척추 사진을 보니까 뱀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척추가 완전히 정상이야. 보통 사람도 더 정상이야. 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수도 율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버틸려면 그렇게 운동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약으로 버틸 수도 없고. 그냥 매일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핍, 운동 결핍자가 되었어요. 운동 결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다 갖고 있어도 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불행해? 다 갖고 있는 사람 가봐요. 당신이 왜 이렇게 불행해? 봐봐요. 지금 누구지? 가수 걔 누구지? 응? 결혼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결혼해갖고 그 결혼하면 임창정. 걔는 그 친구는 보니까 이 1년에 노래 그 음원 수입에서 1년에 수억 개가 나오는 친구예요. 그 가만히 있어도 살 텐데 못 견디는 거예요. 사업을 남이 한다니까 나도 해보려고 엔터테인먼트 해갖고 어린 애들을 뽑는데 뽑히는 애들에게 1억씩 준다고 했어요. 뽑히는 애들에게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이 10대 어린 애들이 너도 나도 그거 참가하려고 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얘는 그래갖고 그걸 뽑아가지고 자기가 블랙핑크 더 이상 블랙핑크보다 더 멋있는 걸 하겠다고 자기 크 잡으신 거 갖고 했는데 다 날아갔죠. 지금 주가 조작으로 막 난리가 치고. 왜 그러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돈은 그냥 그만 갖고 했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 지금 은행 빚이 50억이래요. 60억. 그때 집도 차업 들어오게 생겼고 두 아들이 유학 가 있는데 유학비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보내는데 이거 못 보내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돈을 다 갖고 있어도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더 벌으려고 하다가 저런 사태를 벌이기. 내가 그 쳐다보겠어. 너는 욕심을 애지간히 부려야지. 아들도 5이나 되고 2번이나 결혼하고 18살 나이 차이나 어린애랑 결혼해서 그렇게 애를 낳고 그랬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찌 어쩌자고 그렇게 욕심이 부려가지고 자기도 피해자니 어쩌니 그랬는데 자기가 욕심 부렸으니까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다 갖고 있어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으면 결핍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만 포르쉐가 잘 파니까? 우리나라에처럼 포르쉐가 잘 파는 나라가 없대요. 왜? 벤츠 타고 다니다가요, 나는 언제나 포르쉐 끌고 다니지 그러고 포르쉐 끌고 다니려고 돈 모아서 무리하게 포르쉐 사요. 그래도 그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르쉐 별거 아닌데,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의 로망이 뭐냐면 포르쉐 사서 끌고 다니는 거야, 포르쉐. 근데 또 BMW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소망이 뭐냐? 벤츠 끌고 다니는 거야. 아우디 끌고 다니는 사람의 소망이 뭐냐? BMW를 끌고 다니는 거야. 다 이 계단이 있어요. 아우디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BMW 끌고 다니면 무슨, 너 겨우 거기까지밖에 못 왔냐? 이러고 자기네끼리 비웃는 얘기. 너 겨우 나도 옛날에 아우디 끌고 다녀봤지. 근데 아우디 끌고 다니면 옆에 지나가 벤츠는, 아이 너는 아직도 아우디 끌고 BMW 끌고 다녀. 난 벌써 벤츠 끌고 다닌다. 그럼 벤츠 끌고 다니면 옆에 샥 수억짜리 포르쉐가 썩 지나가. 한 8억짜리 포르쉐가 썩 지나가. 저기 파피 연준애가 8억짜리 포르쉐를 끌고 다닌대요. 8억이래요 그게. 그 차가 두 대야 8억이래요. 그 끌고 다니는 왜? 그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시선이. 그 시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포르쉐 끌고 뭐 몇 시간이나 운전을 못해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따라다녀요. 근데 그걸 끌고 다니면, 그거를 끌고 가야 할 장소가 있어. 무슨 모임이나 뭐 고혈 데 있으면 그때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포르쉐 밑에 다 죽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거 정신이 텅텅 빈 사람이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 앞에 서봐요. 네가 평생 포르쉐 끌고 다니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또 이게 사람의 그 창세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창세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있던 부부가 아닌데 일단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 정자를 얼른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자를 딱 보면서 곧 임신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한테 명령을 했는데, 이 정자가 어떤 정자를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정자에 대해서 천사가 뭐 이건 뚱뚱하고 뭐 이러고 뭐 음식을 잘 먹고 뭐 키도 크고 뭐 이러면 거기에 맞는 영을 찾아서 너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영이 있죠.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정자 속에 내가 왜 이 정자 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막 안 들어가면 파고등신데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정자 속에, 그러지 어거지로 정자 속에 탁 집어넣은 정자에 들어간대요. 그럼 천사가 그 정자를 가지고 와서 그 임신하는 자궁소에 턱 그 정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 속에 있을 때 그 영한테 이제 하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 준대요. 그러면 그 영이 다 알아듣는데요. 다 알아듣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싹 나오는 순간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던 지식들을, 하늘 안에서 지식들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야? 가르쳐주는 건 몸을 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다시 천사가 오잖아요. 그 집어넣었던 천사가 뭔데요? 그 집어넣었던 천사가 정자에다가 영혼을 집어넣고 그 정자를 날랐던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왜?
그 천사가 자기 책임이니까 그 천사가 마지막 때도 내가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마지막 때 너무 웃기는 게 마지막 때는 들어가 있는 영이 안 나오려고 화를 낸대요.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왜 또 여기서 꺼내려고 하냐고, 안 나가려고, 육체에서 안 떠나려고 막 발버둥 친대요. 천사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데,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또 재밌게 살아갈 때 도로 빼냐고, 날 여기서 빼가려고 하냐고, 안 나가려고 난리 친대요. 그러다가 이제 딱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육이 이제 딱 죽는 순간에 맞춰서 확 뽑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집어넣을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상 또 집어넣고 오랫동안 인간 세계에서 살아보니까 재밌어서 안 나오려고 발버둥 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이제 한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복음은 다 듣는 거야. 듣고 이야기 다 들었는데 뱃속에서 다 듣고 다 알고 있다가 엄마 밑에 딱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 복음도 새로 받아들여야 돼. 응? 그래서 내가 그렇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응? 네 영이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보낸 거 알아?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못해서 네 엄마 뱃속에도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그때 내가 이미 예정한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그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인간의 영은 원래가 한 나라에 있었구나. 그냥 육을 입고 있다는 거 잠깐 와 있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가셨어. 서세원씨 돌아가셔서 화장하고 있어. 돌아가셨어. 원래 이때는 모르고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어머니 속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다 알고 있어. 우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네가 언제 어느 때 죽어야 되는 것을 천사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면 난리 칠까봐 가다가 돌에 부딪혀 넘어져서 교통사가 나지 않게 미리 카바 탁 치고 미리 카바를 탁 쳐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항상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초등학교 앞에 약간 사각이에요. 거기서 지게차로 너희들 천 있죠. 천 두 마리 같이 큰 거. 그걸 지게차로 또 올려가지고 옮겨 싣다가 그게 천이 1톤이래요. 그걸 놓쳐갖고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다가 얼핏 거야. 이게 굴러가다 반대편 골목이 있어요. 그걸로 굴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마하고 아이 3명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깔렸어.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도 다치고. 그래서 학교 옆에서 왜 그런 것을 하는데 안전조치도 없이 너무 사람이 안전불감증이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거기서 죽는 거는요 천사가 못 지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는 이 땅에 왔을 때 그것만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막 삼강백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사람은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천사가 못 죽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집어넣었던 그 천사가 나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할 때까지는 내가 죽지 못하도록 나의 안전은 모든 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홍 목사인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009년도 7월달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됐느니라. 내가 적어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됐느니라. 2009년 2월달에. 그리고 또 한 번, 이거는 기도하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또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그 달에 그랬어요. 그 달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건 내가 보통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보통 왜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해. 그리고 내가 나는 여호와라. 네가 3년 6개월 동안 크게 쓰임 받으리라. 3년 동안 크게 쓰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복음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 왜? 그들은 복음이 병 고치는 건, 병 낫는 건 줄 알아요. 복음이 병 낫는 건 줄 알아요. 지금도 미국은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병 낫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병 나면 그 사람 최고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 병 낫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병 안 낫는 게 더 좋아요. 그 돈이 많이 벌어진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돈 못 벌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낫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나는 그래서 이거 2000년도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큰일 났네. 땅을 어디로 봐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베푼 것만큼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것만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기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준을 삼아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을 필요도 없어요. 형제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마라.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왜 네가 그거하고 비교를 해? 너는 너야. 왜? 나는 저 사람하고 이 땅에 온 날짜도 틀리고 갈 날짜도 틀리고 완전히 다 틀린 건데 우린 왜 비교하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다가 실망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좌절합니까? 비교가 돼서 근데 사탄이가 우리를 나는 비교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사탄이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위축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 철학은 뭐냐? 철학. 사람이 철학,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서양을 통해서 철학을 알게 만들어요. 철학은 뭐냐?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한마디로 철학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돼.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가 뭔지 그 지혜의 끝이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의 시작이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철학을 배우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알라고 들어선 거야 이제. 그래서 다 찾다 철학의 길로 찾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 결국은 하나님하고 만나게 돼. 우리 고향 선배가 있는데 가톨릭 성신대학교 부천에 있는 거 철학과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철학과 교수였어요. 기자감으로 죽게 됐어. 근데 우리 형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형님, 자기가 교수된 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자기가 연락해서 알았어. 장가도 안 갔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됐더라고. 나중에 죽었다고 연락했는데 재산을 갖다가 학교에다 다 기부했더라고. 재산 많지는 않더라고. 평생 장가도 안 가고 모은 게 3억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거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냈더라고. 형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채워라. 기도 시간을 여러분 알아서 채워야 돼요. 결핍이 많을수록. 기도를 못 채우겠으면 말씀의 은혜를 해도 채워. 그래서 내가 결핍을 못 느끼게, 내가 허기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꽉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